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의 은혜가, 또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심령에 하는 모든 일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라. 지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데려다 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래의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강조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지금부터 약 2021년 전에 그 금요일 날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을 거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초대교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가 탄생하고 주일날 성령이 임재하기도 했죠.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나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방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닌 공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붙잡을까 봐 두려운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근데 면목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다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고 문도 닫아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필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못 믿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걸 보고 만져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영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영어로 읽는 말씀이 저는 많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My Lord, my God.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믿습니다. 이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로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에게 붙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쳤으면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기독교가 존재하잖아요. 기독교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33살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이단자들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나 불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만 무너지면 사실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만약에 허위로 전했다고 하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것이다,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어요. 또 학생 때부터 계속 봉사를 했고, 학생 때도 금식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의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5년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좀 볼 수는 없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책자 하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인데 사이즈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부활의 증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그랬더니 여기 부활의 증거를 쭉 막 많이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당시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가겠지 뭐. 사실 도둑질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시체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지만 어쨌든 그 생각 그때는 빈 무덤이 증거라고 하지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세마포, 원어를 연구하는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으면은 수위로 다 이렇게 싸잖아요. 똥똥똥 둘러싸고 꽝꽝 묶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베드로나 이제 제자들 들어갔을 때 보면은 세마포가 풀어져 있지 않고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원어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과 아닙니까? 이과 대학을 뭐 생물화학, 뭐 과학, 물리 뭐 이런 거 그것도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지 않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있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일, 상식적인 일.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써놨어요. 여러분 이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인 일이고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역사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무언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 무언가 일어났다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을 썼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여러분 대학생의 나이에 얼마나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갑니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믿었습니다. 믿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활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제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성령의 세례가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동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성경 한 권을 그때 처음 읽었는데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주일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곧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곧 돌아서라.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말고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쭉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 이미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곧바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열심을 냈던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제자들이 한 말씀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일반 세상적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꿈과 미래와 희망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중에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대로 어디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때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대명,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엄히 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도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는 마음, 그 전도하려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사역 지원서에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권면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해서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터미널에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 전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에게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잘하고 계시냐고, 어떻게 괜찮냐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할 때는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할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지 하다가 또 요즘 마스크를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주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거든요. 어느 날 어떤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빨리빨리 갔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시면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본인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하는 중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잡지에 실렸는데 설교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 잡지에 실린 그 설교를. 그런데 그것도 다 찢어져 가지고 자세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거기에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는 다니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한 것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또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김인강 교수님,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 또 서울대 교수를 거쳤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교수로 계십니다. 2007년에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수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책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밴드를 통해서 김강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분의 과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분은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아기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술만 마시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 아버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갖다 버리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등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시골에 사실 장애인들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11세에 11세에 재활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활하네. 그래서 거기서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행히 학교를 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씩 걸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거죠. 또 다행히 두뇌가 좀 있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전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충남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자서전 비슷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글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기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중요한 또 기회가 있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때냐면 대학교 3학년입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약해져가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이 났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근히 치료는 받지만 계속 몸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있고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어쩌다가 제가 소아마비가 되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되고 항상 아프기만 하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이쯤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라고 내가 살아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내가 아팠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을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그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참 정말 안진뱅이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안진뱅이로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발견하니까 이런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